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선한 목자 되셔서 택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꼴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 입술을 여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긴 장마로 습하고 무덥지만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을 맞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명철로 주님을 알라 했는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지난 한 주간도 항상 주님보다도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셨고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는 우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과 행동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며칠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이 번넘하고 산사태로 지하차도 침수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실종되었습니다. 자연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연약한 인간들, 이 일로 인해 좀 더 겸손해지는 법을 알게 하시고 희생당한 영혼과 대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은 신음과 탄식 속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정권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까지 억압하고 평화를 외치지만 공허한 외침만 있을 뿐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어렵고 힘든 노동자 서민들한테는 허울뿐인 말잔치로 끝나는 현실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정신의학자 스캇 팩 박사는 평생 세상 악을 연구하면서 도달한 결론이 성경이 가장 정확히 악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고 예수만이 세상 악과 불의에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세상 악한 권력에 싸워 승리하는 삶이 이어가려면 성도들의 말씀 묵상에 소홀함이 없고 기도로서 주님과 교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재단을 잊지 마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권속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에 고통받는 자에게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재활 중인 전재경 선생과 가려 중인 강목단 권사님을 지켜주시어 하루속히 병마를 돌고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오정성 권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각 기관 주일입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남녀 신도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보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주님의 말씀 선포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상한 심령에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주의 선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걱정이 많이 듭니다. 여러모로 권속들 가운데는 장애인분들도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금요일부터 되면 항상 이제 목사가 쳐다보는 게 주일날은 날씨가 어떤가 쳐다보게 돼요. 오늘같이 비가 많이 내리면 좀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드립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네 번째 시간 말씀 함께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수행하면서 당시 아시아와 유럽의 큰 도시마다 갈 때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이름들은 그 도시의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를 세우다 보면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 교회도 있겠죠. 애정이라는 것이 특별히 기대를 걸었다라는 표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주보 표지에 제가 지도를 달았어요. 따로 띄우는 것보다 오늘은 표지에 있는 지도를 좀 보면서 어느 위치겠구나. 고린도 찾으셨어요? 치우쳐 있습니다. 왼쪽 중간쯤에 고린도라고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아덴이라고 있죠. 아테네예요. 아테네. 에베소 교회는 중간에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저 위에 마게도냐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흔히 선교의 전초기지로 이야기되는 안디옥 교회는 오른쪽 중간에 있습니다. 지도 중앙에 있는 안디옥은 또 다른 도시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리아의 안디옥,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은 오른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 아테네에서 내려오는 그 길목이 참 폭이 좁습니다. 거기 이제 고대 시대부터 수로가 뚫렸어요. 수로가. 그래서 로마 쪽, 로마는 지금 지도에 안 나오는데 지도의 왼편입니다. 이탈리아 쪽에서 넘어오는 배들이 그 고린도의 수로를 따라서 에베소 밀레도로 들어가 버리면 항해 길이가 짧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 때부터 고린도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상업적 항구 도시이면서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 철학에서도 중요한 도시인데, 그리스를 보고 싶으면 아테네보다는 고린도를 가라라고 말할 정도고요. 전에 우리 시골 의사 경철 선생님인가 낸 도서에도 고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대단히 철학적이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는데, 고대 시대 때부터 여러모로 풍요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문화가 발달하려면요, 가장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경제잖아요. 경제의 뒷받침 없이 도시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됐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 서신서라는 게 이제 편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전서, 후서 두 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죠. 고린도 전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전서, 후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두 번 썼다는 겁니다. 꽤 나누면 그래요. 큰 주제로 두 개를 썼다는 건데, 에베소는 전서 후서가 없잖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였지만, 빌립보서 유럽의 첫 교회였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전서 후서가 없습니다. 또 분량도 짧아요. 4장 5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도 있지만 그 전서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얘기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손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뭘 이야기할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많이 썼다. 고린도 전서 후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장인데 고린도전서 뭐 15장, 16장 이렇게 가고요. 후서도 13장 이렇게 갑니다.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편지를 많이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전해야 할 말씀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전해야 할 설교가 많았다. 조금 뭐 막말로 얘기하면 해야 할 잔소리가 좀 많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대에 거기에 못 미치니까 큰 도시고 큰 역할을 소망하고서 키웠던 교회인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자, 안타깝고 답답해서요. 여러분 이 시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시기 우리나라 시기에 비교하면은 고조선 말기예요. 제가 자꾸 고대 사회 그러는데 뭐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한 시기를 근대 사회로 뭐 한 200~300년 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역사에 비교하면은 고조선 말기 삼국시대 시작 전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연락이 오면 다음날 뭐 여정을 준비해가지고 출발해서 그 다음날 또 도착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편지를 써도 얼마 뒤에 도착할지 가늠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다른 교회 편지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아주 독특하게 특징 지어지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보면은 장마다 이 특징 지어지는 주제가 있고요, 항목이 있어요. 그리스도 일꾼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 하는 재판에 대해서, 음행한 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해서 먹을 거냐 말 거냐,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주제별로 항목적으로 다룬다고요. 다른 성경과는 유달리 구분됩니다. 주제별로 이슈별로 진행하는 내용이요. 고린도 교회 설명하는 내용이 유달리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래 참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온유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랑하지 않으니까, 자랑만 하니까, 사랑을 얘기하는데 시기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글이잖아요. 목회서신인데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고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큰 항목으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이 한 10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고린도 전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가 13장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마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인사를 마치기 전에 11장 12장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노한 어조로 고린도 편지를 마친다고요. 그렇게 뭐 사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고린도 교회를 교육시키고 설명하고 하는데 11장 12장에 오면 본인이 굉장히 격노한 어조로 편지를 끌고 가요. 무슨 문제를 다루게 되냐면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던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어. 거짓 사도가 뭘까? 교회 안에서 사도 행세를 하면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잘못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혼란과 분쟁 속에 빠진 거야. 물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들도 보면은요, 나름 그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잘 접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11장, 12장의 자신의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어요. 오늘 그걸 살펴볼 거고요. 그걸 살피면서 오늘 주제와 같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제별 항목별로 내용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뭘 뜻하냐면 교리적 논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가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스 사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대두됐다라는 걸 살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끄러웠던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또 더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 하면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교리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이 사도 바울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고 뭘 가지고 깎아내려고 할까를 찾다가 찾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었어요. 사도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우리가 12사도를 이야기할 때 사도들은 예수님 공생의 3년간 동행했던 사도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게 없어요. 또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에요. 교회를 핍박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바치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수많은 공격을 받는데 이러한 공격이 순수한 목적에서 그랬다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데 사용되는, 트집 잡는 데 사용되는 목적으로 되었어요. 사실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제자들이 공적으로 다 받아들인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좋은 목적에서 바울을 비판했다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성격상 오늘 이런 설교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정통성이 있고 훌륭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뭔가 조금 더 나은 걸 가지고 10배, 20배 부풀려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진짜 사도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 정통 유대인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반되어져 있는 사회인데 예루살렘 성 출신이다, 예루살렘 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힘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혈통이 좋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통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우리는 일찍이 율법을 배워서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하다. 그렇게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권위 있는 사도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봐라. 사도 바울 봐라.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지만 출신은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지도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부산이 중심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신의주 출신이라는 게. 자, 사도 바울 봐라. 행색과 외모로도 깎아내린 것 같습니다. 1장 12장 모두를 훑어보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외모를 추정컨대 사도 바울을 그림으로 그려낸 성화들을 보면 성화 중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렸어요. 대체적으로 좀 왜소한 인물로, 그리고 안지를 알았다라는 전통 때문에 이렇게 좀 뭐 붕어 눈처럼 눈이 튀어나온 성화. 그리고 뭐 공이 본인도 표현하고 있지만 대머리였어, 대머리.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그래서 거기다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여행을 수만 다녔잖아요. 고생한 얼굴이죠. 고생한 얼굴이에요. 거기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표현했지만
자신을 말에 졸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주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사역 방식이 말씀과 기도로 교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자분히 이루어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분했느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듣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3층 난간에서 넘어져서 죽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다시 살려냈는데 사도행전 20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요.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좋은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회 풍습상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이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 사회에서 철학 선생은 가르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에 합당한 금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무료로 공짜로 전했다라는 것은 도리어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스 사회에서 명망 있는 선생일수록 큰 금전, 큰 수업료를 받고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선생일수록 큰 금전을 받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접하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을 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혀 딴판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말주변이나 외모나 입고 있는 의복이나 특히 권위적인데 그 권위적인 게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압적인 것 같아요. 다그치면서 내세우는 그런 형태로서 보여지고요. 20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으로 삼거나, 이거는 정신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잡아먹거나 이렇게까지 표현하고요. 빼앗거나 뺨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자, 정신적으로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재산을 착취하고 뺨따기를 갈겨서 굴복시키고 이런 폭력을 썼고요.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는데 값없이 복음을 전한 바울과 거기에 합당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금전을 거두어 갔던 사도 바울이 이 대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도들을 볼 때 뺨따기를 치고 재산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드디어 우리 교회에 강한 사도가 나타났다. 강한 사도를 보내주셨구나. 강한 사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랑과 말씀과 권면과 외모로 봤을 때도 약해 보이는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약함이 거기에 있어요. 강한 사도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해서 그들을 추종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10여 가지의 주제와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키우고 양육했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2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거짓 사도들을, 강한 사도들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바울을 아연실색해 했어요.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방자한 태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정말로 강한 사도적 권위에서 말미암은 당연한 태도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착취당하면서도 깜따기를 맞아가면서도 강한 사도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가르친다라고 이해했다고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하잖아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표현이 21절이 이렇게 되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 돼서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에 거친 요소들,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착취하고 큰 소리치고 뺨을 치고 이러한 거친 요소들이 참된 사도, 강한 사도의 징표요 특징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이런 걸 얘기하기가 난 참 부끄럽지만 너희들이 그런 것을 징표라고 특징이라고 여겨지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자 그것이 정말로 강한 사도의 표징이라고 여긴다면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그 면에서는 난 실패한 사도고 나는 약한 사도다. 나 연약한 사도다. 자 그렇다면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것도 이제 표현이 어려워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거친 사도들이 자기들의 일들을 담대하다라는 건 자랑질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루살렘 출신이고 정통 유대인들이고 율법을 일찍이 배웠고 그렇다면 내가 볼 땐 그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여기는데 그걸 주장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여기하는데 그거 나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으니까 나도 자랑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다. 나 부끄럽지만 나도 그걸 동일하게 나도 얘기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접근하지 않았던 독특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고 그걸 이해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쓰는데 그거예요. 거시기 하지만 내가 참 내 입으로 얘기한 참 거시기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해왔던 모든 것들 절차들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거시기하지만 얘기하겠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얘기하냐? 그럼 나도 그렇다. 정통성 이야기하면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23절에 큰 쐐기를 하나 박아요.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으로 얘기합니다. 정통성 나도 맞다. 누가 이야기해도 밀리지 않는 나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닌 사람이다. 23절에 그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경로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 그러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굶었고 추웠고 강도 만나고 나 그런 사람인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강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뭘 했냐?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면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도 이렇게 빠져버린 상황이니까. 자, 이런 거 다 내비두고 보자.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니라. 이 표현이에요. 자, 다 내비두고 아직도 나는 잘 때마다 가위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 걱정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걱정해. 가위 눌리고 있다. 29절 말씀이 성도 중에 누가 약하다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나도 애가 탄다. 나 그런 사람인데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 맞냐?
그러면서 붙인 표현이 있어요. 정신없는 말을 하건다.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 뉘앙스가 잘 안 살아나는데요. 제가 이게 오늘날 우리말 표현에 정확히 부합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늘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좀 완곡하게 보이는데, 니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아?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격노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두고 비교해서 내가 약한 사도라고 한다면, 능력 없는 사도라고 한다면, 그래, 나 능력 없는 사도 맞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약하다고 한 그거 가지고 나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매맞은 것, 굶고 다닌다고 매맞은 것, 헐벗고 죽을 뻔한 것, 약한 거 맞다. 너희들의 관점에서는 맞다. 능력 있는 사도라면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사도가 왜 밖에 나가가지고 굶어요? 잘 먹고 다니지. 능력 있는 사도라면 왜 매를 맞아요? 다 해결하고 다니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왜 돈이 없어? 성도들 만나서 돈도 착착착착 걷어가지고서는 부유하게 다니는 거지. 왜 고생하고 다녀? 마차 타고 다녀야지. 너희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 부분을 너희들이 약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약함을 자랑하고 살겠다. 이 말씀이에요. 맞다. 약하게도 했다.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핍박받을 때 나 광주리 타고 도망간 적도 있다. 맞다. 나 도망친 적도 있어. 나 복음 전하다가 나 목숨이 위태롭고 힘들어가지고 나 광주리 타고 도망친 적도 있다. 맞다. 오늘 말씀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약함, 인간적인 약함을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가지고 다시 풀어냅니다. 11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오늘 제목 제가 1, 2, 3 하면서는 제목을 따로 안 붙였다가 오늘은 제목을 좀 달았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함께하는 공동체는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건전한 심령을 가지고 살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착취하고 큰소리치고 폭력까지 써가면서 친말을 쏟아대면서 거친 사도가 강한 사도처럼 나타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정말로 성도들이 정말로 권위 있는 사도로 쫓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TV에 보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요. 필터링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걸러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려면 말씀과 기도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성경 통독 늘 잊지 마시고 쉬고 기도하시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좀 강조해서 드리는 우리 수요 강의 시간에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욥기는 굉장히 피가 깊은 말씀이에요. 그냥 겉으로 훑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은 제가 조금 이 공도를 짙게 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성찰의 깊이를 높이고요. 우리 신앙 자생의 능력도 키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지표도 설정하고 내 삶의 방향도 설정하고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분처럼 커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오면 그런 말씀 참 많이 듣잖아요. 교회 가서 내가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이제 평생을 말씀 생활 해오고 신앙 생활 해오셨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위로받는 거 그거 기대하고서 살면은 이제 그때 아니죠.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만 받는 거고요. 위로는 내가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인은 돼야잖아요. 평생을 달려오셨는데 온실 속의 화분처럼 커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거친 광야의 비바람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사론의 백합화와 같은 신앙인으로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주님의 전에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지표를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시고 세상의 무수한 정보와 말씀들을 필터링해서 우리의 올곧은 신앙과 믿음의 양육을 위해 키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가슴에 안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다짐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꽃 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과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야옹이가 혼수를 다하고 편안히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겸재, 최경희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올려 김수철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현실의 곤고함과 경제적인 궁핍함이 저희를 죄로 유혹하오니 지켜주옵소서. 험한 세상 물결을 거슬러 가기에 연약하오니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약을 먹지 않으면 감정 조절이 되지 잠도 잘 수 없고 또 모르는 통증으로 아파하오니 주여 저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살이 중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그늘로 인해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도 성령께서 저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온 평안과 위로, 봄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이 간구함을 가슴에 안고 봉헌합니다. 우리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들에게 이루 모든 일을 쫓아가도록 일조로 봉헌하신 손, 감사헌금으로 봉헌한 헌금, 장학헌금, 정헌금으로 헌금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년 동안 같이 생활해온 반려묘가 오늘 생명을 다해가지고 가족에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요즘 상담 심리 분야에서 예전에는 반려자,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의 심리 상담에 대한 다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한 15년 전부터 새로이 다루는 게 반려묘, 반려견이 다 했을 때 주인이 느끼는 심리에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지금 파트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 이제 다루어야 될 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드립니다. 오늘 기관주일로 모이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배 중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식사 이제 있을 텐데 미안 왔죠? 모르겠. 미안하기도 해요. 이럴 때까지 그분들은 또 우리하고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또 굉장히 그런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오늘 이제 참석하시지 못한 분 많이 계시죠. 혹시 오늘 기관주의를 이루기가 어려우시면 신도에서 의논하셔가지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당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보시고요.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권사 임직식 금년 가을에 새로이 권사로 임직하는 분들의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년, 6년 만에 이제 권사 임직식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권사 임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오늘 광고 드리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혹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도 이번에 권사 돼야 되겠는데 왜 나는 빼놨느냐 하고 이의 제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네, 저한테 오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왜 나는 권사 안 시켜줬다고 삐지고 터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러시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픈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 진행이 되는데, 근데 자격 요건이 있어요. 교회법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서 꼭 아니더라도 타 교회에 있다가 전입해 오신 분들 10년 이상의 집사 경력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당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권사임직 예정자들을 이렇게 추려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이의 제기하시는 분 저한테 오셔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아직 잘 몰라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 대상자가 아니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되겠죠? 예. 별로 이렇게 대답이 그럼 되겠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자, 다음 주도 비가 참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패회에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중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수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